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그 다윗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고요. 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의 자식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상당히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좀 당황스럽죠? 잔인하죠? 기드온의 시대가 지나가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습을 안 하신 분들은 더 놀랐을 거예요. 사사기 8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 70명이 있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요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첩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이 이 사건이 있자마자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33절에 32절부터 이제 죽은 게 기록이 돼요.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바알들을 섬겼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바알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구원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자식들에게도 후대하지 않았다. 그 어떤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조사해 보니까 왜 기드온이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을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가 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부터 중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첩된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은 욕심에서 출발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이 많은 것은 세력을 상징한다. 기드온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강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많은 아들을 가지면서 내 강함과 세력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방의 문화고 이방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시면 혹시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그래요. 시험 치는데 난 믿음의 아들이야.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집사님이고 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 그러면서 막 수학 30점을 맞아도 영어 60점을 맞아도 우리 애들 성적표는 아닙니다. 성적이 이렇게 나와도 나는 믿음의 자식으로 내 목사 딸인데 이러면서 정직하게 시험을 보다가 이 옆에 애들을 보니까 컨닝을 하는 거야. 책을 꺼내가지고 보고 페이퍼를 만들어서 보고 선생님 고개 돌리면 옆에 물어보고 답안지 찾아보고 딱 보니까 욕심이 들어왔어. 응? 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따라했는데 성적도 잘 나오고요. 들키지도 않고요. 학원하고 엄마한테 칭찬도 듣고요. 어깨가 우쭐해졌어. 그러면서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더 컨닝을 할 것인가 이것만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까지 들어갔다고 칩시다. 우리 선재 학생 이러시면 안 돼. 이래야지.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선재 학생은. 자,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갈 때까지 하나님한테 아무런 잔소리도 안 들었고 혼도 안 났고 들키지도 않았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컨닝을 축복하시는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요 주일 땡땡이 치고 노는데 주일 땡땡이 치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난 장로님의 간증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땡땡이 칠 때는 혼을 안 냈어. 그 어떤 사고도 없고 나는 행복하게 놀았어. 한 주, 두 주, 1년, 2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식들은 더 잘 돼.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한 번 더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이 참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안 두드려 패고 왜 죽일까봐. 지금 웃은 엄마들은 그 마음을 아는 거야. 자식을 혼내고 싶은데 이놈이 상처받고 아플까봐 참는 얼굴이었어. 한숨 소리가 깊어지죠. 저 집에 말 안 듣는 애가 있는 거야. 저 뒤쪽에서도 탄식 소리가 들려요. 부모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건데 내가 혼이 안 나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 그러다 보면요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룻바알 기드온이 살다 보니까 바알과 쟁론하여 싸운다라는 이름을 얻은 그 사람이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 마음의 욕심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드온의 시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욕심은 왕위를 거절했으나 왕처럼 행세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 이 삶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상징적인 사람이 죽자마자 사람들은 바로 바알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를 신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방비해 주니까 은혜 안에 아무 사고가 없으니까 욕심이 일어나서 우리 기드온도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우리도 부자로 살아보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고 재산을 불려준다는 신 바알에게 가서 속해져 버리고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든 그 시점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왕이 될 욕망을 품고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의 시작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다. 아들은 아니죠. 첩의 자식이죠. 서자예요. 이 아들 70명이 다 죽어야 이 아들이 집안에 어떤 자격이라도 얻습니다. 그런데 서자는요, 당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소개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기드온의 이름을 써요. 여룹바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대로 표현하면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룹바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따라합시다. 고발적 의미. 성경을 읽으실 때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앞에 호칭과 뒤에 호칭이 바뀌었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무엘상 읽을 때에 사무엘의 영이 사울을 만났고 엔돌의 접신녀가 귀신을 불러냈을 때 성경에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 죽으면 못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딱 들을 때는 이건 귀신이구나 바로 판단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감이 오셔야 돼요. 자,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드온이요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의도였냐 하면 이놈아 내가 왕이야는 아니야. 기드온이 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을 지칭했어요. 기드온 입장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기드온은 이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좋은 이름 하나 붙여줬어요. 근데 그 이름을 듣고 자란 아비멜렉은요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야, 내 아버지는 기드온이야, 우리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야, 그러면 나는 왕자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스템과요 세상 문화의 시스템은 아예 달라요. 제가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저한테 따지던 학생이 있었어요. 좋은 뜻으로 반항적으로 따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듣다 보니까 이 아이의 사고 체계 자체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관점으로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컴퓨터로 말하면 IBM 컴퓨터에 맥의 OS가 깔립니까? 여러분 쓰시는 삼성폰에 아이폰의 시스템이 깔립니까? 안 깔려요. 흉내는 서로 낼 수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기초로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삼성밖에 안 써봐가지고 모르시는구나. 둘 다 써본 사람으로 완전 달라요. 서로 섞을 수가 없어. 이렇듯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성경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평생 싸우셔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 종교의 특징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제가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다 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예배에 기뻐 받아주십시오. 내가 비록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날 치는 것 같아, 오늘 찬양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설교가 너무 길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광된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에게 여러분의 감동이 1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예배예요. 왜? 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화도요, 세상은요,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라고 손가락질해요. 성경은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죄인이야. 남에게 하는 손가락질을 요래 돌려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게 일단은 나를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이 관점이에요. 완전 달라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안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 가운데 모든 성도의 출발은 세상 종교하고 똑같이 교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뭘 하느냐? 이걸 바꾸면서 나가는 거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집에 가서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아니구나, 교회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가 또 세상에 가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아니구나, 돌아오면서 서서히 바뀌는 걸 언제 동안 해야 된다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바꾸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99%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 교회를 만나고 내가 어릴 때 저런 목사님을 만났으면 내 삶이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을 거야. 아니에요. 그때도 그 말씀은 선포됐어요. 왜? 못 알아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맨날 설교할 때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안 달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냥. 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저쪽 시스템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한테는 그 어떤 소리도 인풋이 안 되고, 심지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듣는 줄 압니까? 전혀 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건 싫어요.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저분의 얼굴을 봤는데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그날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다른 데 먼 데 계세요. 집사님,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설교가 하루 종일 치는 설교인데 내가 그랬어. 하루 종일 똑바로 하라는 설교인데 어디서 은혜 받았습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고 집에 왔어요. 제가 안 보고 하지만 원고는 있습니다. 원고 그 어디를 봐도 내가 그 얘기 한 적이 없어. 무슨 얘기죠? 시스템이 다르면 내가 A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한테는 B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한 게 누구냐 하면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해버리고, 여기서 기드온의 잘못은 뭐냐 하면은 나는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와이프 엄청나게 두고 애들 많이 두고 권력을 누렸잖아. 그 70명의 아들이 누린 권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들을 하나도 후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뭐 했습니까? 대접을 후하게 해줬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영웅, 우리를 살려주신 분, 하나님의 참된 종 여룻바알의 아들들이다, 왕자와 같은 분들이다, 잘 모셔라 이랬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첩의 아들은 늘 그게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나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것은 다음에 내보고 왕이 하라는 이야기였어 라고 세상적 관점으로 자기 이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겜에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여룻바알 우리 아버지 아들이 오브라에 70명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왕자의 대접을 받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 중에서 돌아가면서 왕 직거리를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소외된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왕이 70명이면 그것보다 이 지역 출신 내 하나가 너희의 왕을 하는 게 훨씬 더 니들한테 축복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사사의 직책은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세습이 되지를 않아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은 왕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이것을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백성들은 다 속았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야, 70명한테 지배를 받는 것보다 우리 집안 출신 한 명이 왕을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할 거야.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역 감정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치는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좌파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따라합시다. 경제는 힘들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식이요. 세계 경제가 힘들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전두환 때 우리가 잘 살았다. 88 올림픽을 했다. 그때는 다 잘 살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경제는 세계 경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내가 이쪽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수천 년 전에도 이런 놈이 있잖아요. 이 시대도 여러분 들어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교회 인테리어 공사해 주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거기 서울에 있는 저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고향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고향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 지역에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교인들이 90%야. 전부 다 그쪽 분들이 많이 그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 입장에서는 다 성도들이 어디 분들일까요? 전라도예요. 근데요, 목회자를 뽑을 때 어디서 뽑는지 압니까? 다 경상도예요. 제가 중국에 있다가 잠시 한국에 왔다가 그 교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방문해서 제가 기도회 때 드럼도 쳐주고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교역자실에 있는 분들이 말투가 다 저하고 비슷해.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 어디 분이고 이랬지. 경상도 말로. 서울 분인데 교육자들은 경상도인데, 야 그러면 성도들도 다 경상도겠다. 아니 다 전라도인데? 에? 왜 그랬대?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십수년 전에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배, 우리 교회는요 특이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방침이야. 근데 그분이 은퇴하셨는데도 여전히 방침이요. 왜? 경상도 교역자들 불러가지고 전라도 교인들 섬기게 한대. 전라도 교인들 보고 경상도 교역자 섬기게 한대. 여기서 지역색을 드러내면 교회에서 바로 나가리래. 다 하나래. 하나를 가르치려고 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가르치려고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대.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아, 바로 된 교회구나. 그래서 거기 공사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장로님을 소개받았을 때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거기에서 장로님을 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신앙은 틀림없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사이즈에 비해서 장로님이 엄청 예쁘게 뽑아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교회에 감사드리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그 목사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려요. 왜? 훌륭한 교인 키워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할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지역 감정 갖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세상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해봤어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아요. 선임 잘못 만나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근데 저한테 일을 가르쳐주고 다른 회사에서 컨소시엄인데도 저를 도와주시고 매 점심때마다
진짜 밥 하나 제대로 먹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나 불러내가지고 식사 대접해주고, 그 품질 인증원 아시죠? 뭐 TUV도 있고 SGS도 있고 많잖아요. 어느 업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얘기해도 되겠다. 우리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우리가 아직 글로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SGS에 계시는 그 심사원 중에 진짜 형님 동생으로 지내는 분이 있었어요. 그 심사원은 죄송합니다만 술 담배 다 하는 세상분인데 장인어른은 목사님이래. 그리고 집안에 가면 그 형님이 거룩해져. 집안에만 가면 거룩해지는데 나오면 내하고 맨날 나쁜 짓 해. 이분도 고향이 목포야. 근데 나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통해 깨달았어요. 아, 지역색하고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 안에 주님은 다 평등하고 동일하게 끌고 가는구나.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바로 이 아비멜렉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속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분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아비멜렉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드온의 이중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봤듯이 그가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첩의 자식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는데요, 세겜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신명기 언약을 갱신하냐 하면 세겜에서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언약을 갱신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에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나오는 마지막 족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 뭐냐 하면은 이 나라를 떠날 때 내 유고를 반드시 파서가라. 다른 사람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딴 데 잘 묻혀 있으니까 할아버지 다 잘 묻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거는 꼭 파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챙겨서 나가서 어디다가 장사했다고요? 세겜에다가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요, 이곳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장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한테 동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드온이 거룩한 척하면서 대제사장에 입는 옷을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디 갖다 놨죠? 지네 고향에 갖다 놨죠. 오브라에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사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기드온 집에 찾아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백성들의 마음이 오브라로 쏠리는구나, 우리가 이제 소외되는 건가, 변방이 됐나 이러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되어 세겜을 돌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확 하고 쏠리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요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 지금 여론을 조성하고 방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아비멜렉 그 사람 우리 형제야, 우리 집안이야, 우리 학연이야, 우리 지연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브라에서 왕이 나오면 우리를 착취할 거야, 세금을 많이 걷어갈 거야. 근데 세겜에서 왕이 나오면 우리는 덕을 볼 거야. 여러분, 좀 있으면 선거가 있어요. 저는 이야기 진짜 하기 싫은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연 지연을 따라가지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게 하면요, 지금 이게 불러온 결과가 뭐냐 하면은 역사상 정말 성경에 기록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나요. 한 자리에서 자기 나라를 구한 사사의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요. 깡패를 시켜서. 학연지연 따라간 것의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정치인 잘못 뽑으면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백성들, 우리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1, 2, 3, 4 누구를 뽑을지는 저는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절대 누구 뽑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다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위하는 길이 되기를 저는 원할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진심을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쪽 뽑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이쪽 뽑고 저는 그러지 않아요. 수십 년째 선거도 제대로 못 해봤어. 중국에 있어가지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사람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그 사람으로 인한 책임을 누가 다 지더라? 사람들이 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표권 잘못 행사하면요, 우리가 국회의원부터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 꼴이 희한해집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성경적인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내가 니네 지역과 니네 그룹에 이익이 되게 해줄게를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게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그 결과를 우리는 볼 겁니다. 그걸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맡길 때에, 시의원, 구의원 뽑을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한 가지 기준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보자. 정책은요, 때에 따라서 바뀌어요. 누구를 위해 줄게 그러다가 돈 안 되면 이 일 못해요. 어디에 도로 깔아줄게 그러다가 돈 안 되면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책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뒤에 돈 대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 전쟁은 바뀌고요, 전쟁이 바뀌어버려요. 왜요? 그 그룹의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덕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됨이 훌륭한 사람을 뽑아놓으면 정책은 바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이상한 짓은 안 해요. 왜?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하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설교하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은 전혀 다른 지역분이고 전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데 동일한 설교를 하시더라고. 예전에 상도교회에 있던 목사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연결해서 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4절 다시 왔습니다. 지금 돈을 어디서 뺐다 그래요? 이거 먹을 것 같아요? 바알 하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바알 브릿이란 뜻은 따라합시다. 언약의 주. 그냥 우리는 엘로힘 할 때 여호와가 고유명사고요,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하잖아요. 바알도요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브릿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란 뜻이에요. 다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안 써요. 그냥 바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바알 브릿 그러면은 여호와가 나의 언약의 주가 아니라 바알이 나의 언약의 주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사당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상 숭배에 들여졌던 은 70개를 빼서 아비멜렉을 줘요. 이걸로 정치 자금 써라. 돈도 더러운 돈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아비멜렉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삽니까?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조폭, 중국으로 말하면 사마패, 깡패, 양아치. 야, 돈 얼마 줄게, 사람 죽여, 오케이, 돈만 줘.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똑같습니다. 내 정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폐역한 사람, 폐역한 물질을 막 받는 사람들. 그래, 정치인들 나중에 다 수갑 찰 때 보면 어디서 돈 받았다 때문에 다 걸리잖아. 정당한 정치 후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 잘못된 돈을 뜯어냈다가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정한 정치가의 전형을 지금 아비멜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칩니다. 오브라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요. 가가지고 정말 존경받는 자기 아버지, 내 형제, 여러분 이복 형제는 형제 아닙니까? 형제예요. 그 형제들을 죽여도 한 자리에서 다 죽여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준 기드온의 아들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한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내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70명 죽이는데 은 70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인당 몇 개입니까? 사사의 아들의 목숨값을 은 1개로 계산했어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여룻바알이 그 70명 다 죽여야 내가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그 사고방식과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우상의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대준 세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은요, 세겜에서 실제로 왕이 되었고요, 말제 아들, 여기 5절에 나오죠, 요담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 요 아들만 겨우 그때 딴 데가 있었겠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 살아남았어도 말제 아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가장 초라한 한 아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숨을 건진 요담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드온의 지파는 거의 중부 지방으로 므낫세 지파예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길라시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나왔던 그런 지파고, 에브라임이 질투할 정도로 힘이 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요담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자 7절에 보면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심 산에 선지자나 사람이 서면요, 여러분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했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배웠어요. 축복의 산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가 세겜이고, 그거 있잖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찬양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그 우물이 그 밑에 있어요. 누구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 푸고 하다가 그리심산에서 누가 탁 외치면, 축복의 말씀,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나라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겠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때 요담이 거기 서서 외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찾아간 거예요.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감람나무는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감람유를 짤 수 있는 열매를 맺잖아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감람나무 훌륭하죠. 무화과나무도 그래요. 네가 왕되라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버리고 왕처럼 우쭐댈 거냐. 또 한 소리 합니다. 백성들이 다음은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도 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스스로 가시나무가 15절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한테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나와서 스스로 얘기해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햇볕을 피해라. 여러분, 가시나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옛날 탱자나무 같은 거. 예, 저도 어릴 때 보고 자랐어요. 가시 이만해요. 그 나무는 가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찔려요. 밑에 가면 정말 고양이 한 마리도 피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안 찾아오면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니들 다 태워버리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담의 저주입니다. 뒤에 요담이요,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이 친구는 전쟁을 안 하고 가서 선포를 해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그게 과연 여룻바알의 집을 선대한 행동이냐? 똑바로 생각해봐라. 우리 아버지가 여기 17절 원문에 나의 아버지가로 돼 있어요. 원래는 우리라고 봐도 되고 나로 봐야 되는데 문장으로 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죽었죠. 누구 살아남았어요? 아비멜렉하고 요담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저놈은 살인자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아들 누구 남아있습니까? 나 하나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 걸고 미디안하고 싸워가지고 너희를 살려냈는데, 야, 아비멜렉 말을 듣고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게 말이냐 되냐? 그게 너희들한테 기쁜 일이냐?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너희들 잘 생각해라. 아비멜렉에게서 20절에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담은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자마자 이것을 들은 아비멜렉은 군대를 보내서 요담을 죽이려고 했고, 요담은 여기 브엘로 피했는데 어딘지는 모릅니다. 여기가 브엘이라는 건 우물이 있는 마을을 뜻해요. 우물이 있는 어떤 시골 마을로 피해서 거기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 나왔던 나무들은요, 기드온 아들들이에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인 건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담의 자세가 놀랍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가 대처해야 되는 방법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군대를 모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담이 그것을 믿고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희들한테는 축복의 산에서도 저주가 선포되는 짓을 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냐 하면 3년 차가 되었을 때요. 그때 3년 만에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 성경에 아까 제가 얘기한 해석의 방법이 있죠. 죽은 영혼은 다시 올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은 귀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수미상관이란 게 있어요. 자, 창세기에 주인공이 거의 야곱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야곱이 그 아내 라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이 자기 형들이 두려움에 떨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쪽 아버지 얘기와 아들 얘기를 딱 맞춰놔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수미상관법이라 그랬어요. 여기 수미상관법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으로 시작해가지고 뭐로 끝난다고요? 사실 요담으로 끝나요. 이걸 우리가 마지막에 볼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23절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누가 보냈어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냈죠. 자, 우리가 욥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욥기에 보면 천상회의 때 사탄이 올라와가지고 막 회의 참석하고 욥 박살내가지고 내 뜻을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근데 걔 몸은 치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막 부리는 것 같죠. 그리고 사탄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 같죠.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안 보냈다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돌린 것 같아, 다이얼을. 제가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 사탄이 득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엄청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멀리 있는 딸내미한테도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고 있으면요, 이 아이가 속해져 있는 가정도 복을 받고요, 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복을 받고요, 남자친구도 복을 받고요, 여자친구도 복을 받고요, 부모도 복을 받고요, 얘들이 다니는 교회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가 좀 못해도 한 집사가 신앙생활을 엄청 하고 막 어떤 권사님하고 교회 나와가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주면 목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나가서 막 죄를 지어도 이 교회가 잘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참다 고개를 획 하고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집마다 분란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나고요, 멱살을 잡고요, 이혼을 하고요, 죽인다 그러고요, 애 가출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교육상 혼내시고 매를 드시고 쫓아내시고 가출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직하고 병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큰 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탄이 득세할 수가 없어요. 지금 3년 동안 세겜과 아비멜렉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3년 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 이제는 안 되겠다, 요담이 나 믿고 복수를 나한테 맡겼던 거 내가 이제는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사탄이 그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의 세 번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악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악을 붙잡고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고개만 돌리면 얘가 공중권세 잡고 휘젓고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서 아싸,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네, 나는 원래 불순종하는 놈이니까 내 불순종을 얘들한테 가르쳐야지,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 삭삭삭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이유를 성경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24절 보고 있는데요, 오늘 57절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벌써 여러분들은 배가 고픈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약했습니다. 고맙죠? 하루 한 장 다 읽어 해석 다 해버리는데 오늘 맛있는 점심 요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스페셜 요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빠른 게 아니야, 안 늦게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3번 나요. 몇 번? 3번. 완전수야. 이걸 내가 2페이지로 요약을 했다니까. 처음에 세겜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가알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불량배예요. 얘는 어떤 놈이냐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길 막고 있다가 아비멜렉의 눈빛이 없으면은 가서 사람들, 길 지나가는 사람들 돈 뜯는 깡패예요. 이놈이 술 먹고 이제 막 큰 소리 칩니다. 내 수하에 백성들이 있으면 내 아비멜렉 제거하고 내 한판 붙어버리는데 술김에 떠들어요. 이걸 아비멜렉의 수하에 있던 세겜에 파견해놓은 방백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알려줘요. 요놈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언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거니까 당신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치시면 됩니다. 그 흐름이 40절까지 가요. 40절에 진짜 아비멜렉이 전쟁을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판 붙고 승리합니다. 아비멜렉이 재밌게도. 그래서 그를 추격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까지 이르렀더라. 나온 모든 군인들이 다 죽고 기드온이 아비멜렉이 돌격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급하면 이래요. 지금 세겜을 아주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지금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세겜 망대로 쳐들어가요. 요거는 세겜 지역에 있는데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에 큰 망대가 있었어요. 망보는 마을이 있었는데, 요 망보는 마을에 소문이 들렸어요. 아비멜렉이 가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세겜 사람을 학살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46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엘브릿 신전의 보루. 자, 엘브릿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언약의 주라고 하는 그 우상의 신전의 보루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밀실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놈들은 여기에 왜 숨었을까요? 바알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죠? 정답 나옵니다. 또 요게 지난번에 우리가 세겜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꺼내줬어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꺼내줬죠. 이게 바알브릿 신전의 다른 말이에요. 바알이라고 안 쓰고 엘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바알브릿이나 엘브릿이나 같은 데예요. 그 신전에 숨었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사람들 죽이러 왔다가 여기 사람들이 나한테 뭘 줬죠? 정치 자금을 대줬잖아. 자기를 살려줄 걸로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까 인격이 훌륭합니까? 저질스럽습니까? 저질스럽죠. 반항하는 씨앗, 세겜의 모든 걸 다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엘브릿 신전에 사람들은 숨어 있는데 산에서 나무를 해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집혀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기서 남녀가 1000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1926년도에 셀린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세겜 지역에서 털을 발굴하다가 불에 거을려 있는 망대를 발견을 했어요. 아직도 땅속에 묻혀 있던 거예요. 얼마나 그때의 참혹한 실상이 끝까지 보존돼 가지고 1926년도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이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그죠?
정치자금 대준 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불리하다고 판단이 들자마자 그 사람들을 다 불질러 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처럼? 요담의 저주처럼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워버렸더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쪽에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울 일이 남았죠. 자, 세 번째 전쟁은 데베스에서 일어납니다. 데베스는요, 아비멜렉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아니 거기 사람들도 두려울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겜 사람인데 다 죽이려는 거 아니야? 저놈이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된 거야. 세겜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전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공권력이 없잖아요. 데베스의 망대로 올라가요. 똑같이 망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생각합니다. 아, 저거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데베스의 망대는 성 같은 거예요. 성. 작은 성인데 성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여기도 불 지르면 다 죽고 다 튀어나오겠네. 뭐 두더지 잡습니까? 토끼 잡습니까? 자기를 지원해 줬던 자기 백성한테 불로 태워버리려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불 사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반대급부가 일어나요. 한 여인이 53절에 맷돌 윗짝 빼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떨어져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어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비참한 거야. 뭡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무기를 안 든 사람의 손에 죽는 것도 수치고요, 여자의 손에 죽는 건 더 수치고요, 칼이나 활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건 이건 저주 중에 상저주예요. 군인으로서는, 왕으로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에 죽을 때 내가 할례 없는 자의 손에 죽기 싫다, 병기든 자 보고 자기 찌르라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감히 못해요. 사람들이 자살하죠. 그래서 자기가 칼 세워놓고 엎드려져요. 이걸 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적의 손에 죽는 것보다. 근데 적 중에서도 무기도 없는, 그것도 여자, 그것도 음식 만들 때 쓰는 주방 도구로 내가 죽었어. 내가 왕인데, 내가 세겜의 머리인데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의 교만의 상징이 그의 머리를, 너 머리가 되고자 했지, 네가 세겜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려고 네 형제들 다 죽였지, 내가 그 저주를 네 머리에 갚아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이자 요담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9장은 56절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수미상관법이 여기 나와요. 1절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시작해요. 세겜으로 가는 장면으로. 마지막이 뭐로 끝난다고요? 요담의 저주가 응하였다라고 끝이 나요. 아비멜렉으로 시작해서 요담으로 끝이 나요. 스토리는 이래요. 첩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말제는 살아서 도망갔다. 요담은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지만 므낫세 지파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요담이 막내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는 아버지 자기 집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고엘 제도에 의해서 전쟁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동족상잔.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같은 나라 백성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요담의 인격이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담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압니다.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진실된 요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는 역사에서 쓸쓸히 사라졌을지 모르나 이렇게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의해서 비참하게 머리가 깨져서 죽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에 겪고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의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